아가야 지방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타무나 선교와도 같았던 곳이 아덴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곳은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이었지만은 이 아가야 지방의 이 아덴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온 거거든요. 신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선 다른 곳보다는 아덴에서의 열매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으로 보면은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제 아레오바교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그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과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실패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항상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열매를 꼭 숫자로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덴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거든요.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은 여기에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지방에 해당되는 큰 도시 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는 아데네고 하나는 고린도인데, 고린도 성도였던 이 스데바나가 그 아가야에서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서 첫 번째로 회심한 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영접한 사람은 디오누시오도 아니고 다마리도 아니고 이제 스데바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증언하듯이 스데바나는 본래 아덴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인데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아덴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은, 다만 그가 아덴에 머물렀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핍박을 받아서 급하게 그냥 정박해는 아무 배나 올라타고서 멀리 쫓겨가듯이 온 곳이 아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었던 스데바나를 아덴까지 오게 해서 바울을 설교를 듣게 했고, 그 스데바나가 첫 번째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기록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아덴에서의 사역은 비교적 좀 짧았는데, 그리고 나서 곧장 고린도로 갔잖아요. 고린도로 방향을 정하고 고린도의 선교를 그다음 행선지로 선교 지역으로 고린도를 택했던 것은 틀림없이 고린도 출신의 사람인 스데바나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바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이 있는 고린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를 통해 들은 고린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고린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곳이에요. 이 고린도로 바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열방을 복음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바나를 고린도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참 만남을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언제나 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는 언제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혹은 또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기가 막힌 섭리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어떤 이유로 연결시켜 주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동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멘토를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게 되게 하고, 목사와 선교사를 또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만남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눈뜨게 할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꿈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였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덴이 조금 더 컸지만 고린도도 만만치 않게 큰 도시였고, 수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로마 제국에서 4대 도시에 속한 대도시였습니다. 본래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도시였는데, 주전 44년에 로마 황제가 다시 재건을 합니다. 다시 재건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카이사르가 재향군인들과 자유가 된 노예들을 대거 고린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고린도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보다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게 되죠. 각양각색의 이주민이 여러 인종들이 함께 뒤섞여 사는 도시가 되는데, 지리적으로는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본토하고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연결하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위도 바다고 아래로 바다로 서로 이게 무역이 이제 활발할 수밖에 없고, 동서남북이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무역의 또 교통의 중심지가 돼서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데다가 경제적인 부활을 호화롭게 누렸던 고린도는 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거죠. 쾌락, 술 취함, 음욕과 방탕이 난무하는 방탕의 타락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두 번의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게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고린도는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이제 유적지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가지로 형성된 고린도는 다른 곳에 새롭게 세워진 고린도인데, 이름은 같지만 성경에 나온 고린도하고 약간 지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실제로 가보면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대한 안반으로 만들어진 큰 이제 바위산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는 고린도 시가지가 다 내려다 보이죠. 그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영어식의 이름은 비너스입니다. 이 신전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무려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이제 흥분한 신이 비를 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또 거기에 그 매춘 시설이 있어요. 유적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춘 행위도 주야로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고, 산 꼭대기나 산 아래나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세워지는 아데미 신전, 아스다로 신전, 데메트 신전, 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전, 또 아폴로 신전 등등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이 성적인 문화와 타락이 얼마나 심했던지 헬라 문화권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또 고린도화됐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라는 걸로 대체해서 사용할 정도, 어떤 은어와 같은 말이 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인 타락이 큰 거죠. 바울은 이 아덴에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전도의 첫 열매였던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대해서 이 음행의 도시, 타락한 도시, 우상숭배에 만연되어 있는 그 도시에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본문에서 아굴라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는요,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 동일한 인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본토 출신의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여러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의 고향은 본도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터키고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에서 갈라디아 지역의 이제 위쪽에 올라가면 본도라고 하는 곳이 지방에 나오는데 그곳 출신입니다.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제조하는 업자로서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반도의 수도인 로마에서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수도 로마에 사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이게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인데, 왜 글라우디오가 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명했는가 하면은 폭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다수의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사이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있었고, 어떤 연교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화가 난 이 황제가, 이때가 주후 50년경인데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에 거주하는 약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는 다 떠나라, 이래서 졸지에 집과 직장 다 내려놓고서 이제 추방을 당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아굴라 부부는 고향인 본도로 가지 않고 아가야의 고린도에 이주해서 그곳에서 천막 제조업을 새롭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방당한 이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막막했을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잘 정착해서 사업계만 다 다져놓고 인맥도 다 형성이 됐는데 갑자기 떠나야 되는 그 신세가 얼마나 참 막막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겠습니까? 뜻밖의 고난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추방으로 인해서, 이 고난 통해서 결국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었으니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는 우주와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냥 생명 없는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정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안에서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모든 사건과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혹은 질병과 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뜻밖의 어떤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낙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교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향해 이 일이 동원이 되고 저 사건이 사용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부터 제천에 사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찌어찌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천으로 이게 밀려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천 지역에 교회가 약 200교회의 교회가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집 떠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스쳐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 길목에도, 여러분 집 앞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 앞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제천에 내가 왔을까? 내가 그 사람 통해서 왜 복음을 들었을까?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천에서 소문난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적 만남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에 눈뜨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적 만남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도 아굴라 부부가 갑작스런 이 고난을 받아서 이제 강제 이주를, 추방을 당했던 것 같이 갑작스런 사고와 고난과 시련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있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 통해서 너무나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아굴라 부분은 로마 제국하면 얼마나 넓어요.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인데 얼마나 갈 곳이 많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고린도로 이주했을까? 여기에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인 그 올림피아에서는, 여러분 잘 알죠? 고대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에는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에서도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이 올림픽과 유사한 경기 대회가 열리는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스트미아 경기는 2년에 한 번씩 몰렸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덴에서도 가깝고 이쪽 폰네소스 반도와도 그 중심 지역이었던 고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릴 때가 되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경기를 구경하려 오는 관람객을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외래 관람객들과 군인들이 임시숙소로 그 천막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막 제조업자였던 이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야, 살 길이 막막한데 어디로 가야 되나? 고린도에서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리니 거기에 천막에 대한 굉장한 수요가 있을 것을 당연히 예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트미아 경기 대회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한 것이고, 바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즈음에 아덴에 머물다가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로 찾아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봅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신기하게도 바울 역시 천막 제조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부모는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없이 어떤 만일의 일을 대비를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한 가지 기술은 반드시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길리기의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는요, 뭐가 유명한데냐면 천막을 만드는 천의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천막 기술, 만드는 기술이었고, 주변에 그렇게 일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야, 너는 그래도 기술 하나는 그래도 배워야 되니 너는 학문적으로 두드러지지만 그래도 뭐 갑작스런 일에 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천막 기술을 배우거라. 그래서 천막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는 다른 곳에는 주변에 계속 이제 이 신라라든가 또 디모데라든가 또 여러 누가라든가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는데, 이 아덴에서부터는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을 때는 바울은 이 생활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생활비가 다 떨어져. 그래서 생활비를 또 마련하고 숙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천막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천막 제조업자를 찾아간 거죠. 같이 우리 일합시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해서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안식일은 유대인 회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막론하고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앞서서 있었던 여러 선교 지역들을 방문하잖아요. 마게도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여러 선교 지역 중에서 거의 한 몇 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1년 이상 머무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유독 많이 머물렀어요. 얼마나 머물냐면 1년 6개월. 굉장히 많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왔으니까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게도냐 성도를 위해 2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쓸 때 그냥 진공상태 쓴 게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삶의 배경 가운데서 이 서신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배경은 고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후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또 고린도 성도들이 또 문제가 있다는, 고린도에 문제가 터졌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쓰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기에도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또 3차 선교여행 경로에 고린도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3개월을 머무면서 이곳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수많은 서신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마치 아는 사람에게 만나고 싶은
안면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안 가봤던 건데 왜 보고 싶다고 하지? 왜 만나기를 소망하지?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부를 만났어요. 아굴라부는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이 심장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품게 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로마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들었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것으로 보고 있고,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과 이 고린도에 떠날 때 아굴라 부부도 같이 떠났다가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는 이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면 로마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향해서, 이 성도들 향해서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탄생 배경에는 아굴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아니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가장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의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보화와 같은 로마서가 고린도에서 쓰여진 것을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을 보면,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고린도에서 혹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데네서의 바울과 고린도 사람인 스데바나와의 만남, 또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이었던 이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엄청난 구원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만남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에서 일어난 폭동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고,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고난과 같은 그 어두움의 시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교한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바울이 각각 가지고 있었던 천막을 만드는 기술, 그냥 이 길리게 다소에서 자연스럽게 접했던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주전 44년의 고린도의 재건도 이 고린도를 통한 이 복음의 역사를, 전 세계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열리는 이스트미아 대회까지도, 또 올림픽 대회까지도 복음을 위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괴롭혀서 쫓아내고야만 유대인의 핍박도 결국은 복음을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주권과 섭리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가,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내가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